샬롬. 오늘도 이 새벽을 또 우리 영상으로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에 충만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찬송가 우리 191장 부르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또 이렇게 목사 때 찬양 인도할 때 그냥 또 모르는데 그냥 순진해서 이런 찬양 부르면 괜히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순수했던 마음을 좀 찬양을 부르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순수했냐? 지금 뒤돌아보면 참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웃음이 사라지고 또 모든 사람이 초심을 잃고 나이가 먹으면 뭔지 변질되는 모습들을 정말 성경에 오늘 보게 되는 다윗을 보고 우리가 배우지만 우리의 모습들도 잘 보면 옛말에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첫사랑, 주를 믿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한다라는 말들을 왜 했을까 보면 우리가 그만큼 변질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어느 때는 습관을 뛰어넘어 습관적인 예배와 기도만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그 길을 동일하게 걷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 하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 중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지 이제 중간쯤 되었을 때 그의 이제 왕 40년 중 중간쯤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보면 다윗의 스캔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밧세바 스캔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 보면 다윗은 이제 정말 잘 나가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전쟁 가운데 짐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던 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나가던 다윗도 깜빡하는 순간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잘 될 때 오히려 우리가 더 조심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 더 잘할 때 우리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알고 보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은 그럴 때 우리를 더 건들거든요. 우리가 굳이 지옥 가는 모습으로 살면 사단은 전혀 일절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알아서 죽으니까. 그런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없던 사람이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주변의 부부관계 안에서 혹은 사랑관계 안에서 교회 안의 믿음 안의 관계에서도요. 계속 우리를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말로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찔러댑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온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잘 보면 우리가 그래도 바르게 살고 있구나. 이 이야기의 전제는 바르게 살 때 얘기입니다. 못되게 살 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주님 찬양할 일이다. 왜? 내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점검표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않을까. 그런데 다윗은 그 시험을 볼 때, 점검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또 암몬이 안 쳐들어올 줄 알았던데 인간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쳐들어왔는데 늘 승승장구했던 다윗도요. 이 전쟁 가운데 실수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법궤가 나가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1절에 보면 뭐합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늦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기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절에 저녁 때 다시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뭐 했다고요? 보였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죄로 유혹받는 그 통로가 어디냐?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도 미리 얘기했어요. 뭐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뭐 했다라고 그래요?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나가야 되는 전쟁, 다시 말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해야 되는 우리의 자리가 그 자리로 향하지 않을 땐 분명히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범죄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었던. 그런데 다윗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통해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났냐. 다윗 주변에는 정말 충성된 종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의 충성된 종, 그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러면 항상 준비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보셨어요? 사울왕을 쳐 죽였던 놈이 하나 있었죠. 성경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하야 같은 사람들. 오늘 보면 바로 우리야. 이 사람이 이 햇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얼마나 충직한 사람이었는데 이 밧세바가 누구냐? 바로 우리야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불러 성중에서 동침하게 되고, 문제는 그 뒤에 밧세바가 연락이 왔죠. 저 임신했는데요. 다윗은요 한 번의 정욕으로 이 여인을 간음하는 범죄를 범했는데, 문제는 이 이후에 또 문제가, 죄가 어떻게 증폭되냐? 숨겨야죠. 숨기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야야야, 들어와라. 너 너무 수고가 많으니까 집에 가서, 여기 뭐 보면 바르시스라는 이야기가 8절쯤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요 성경적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직관적으로 얘기해. 너 집에 가서 부인하고 합방하라는 얘기예요. 그 풀라는 얘기죠. 전쟁 가운데 너 노고와 부인 보고 싶지 않냐? 그래서 불렀는데 다음날 연락이 왔어. 우리아가 뭐 했다고. 아니 어떻게 법계도 전쟁터에 있고 내 군사들도, 자기와 함께 했던 군인들이 지금도 전쟁터인데 자기가 어떻게 부인과 합방할 수 있겠냐고 성문에서 잠을 잡니다. 이때 미쳐 죽을 사람이 누굴까요? 왜냐하면 이 우리아가 밧세바와 합방을 해야 아기를 가져도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불러서 술과 음식을 대접해서 술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참 이런 것 보면 뭡니까? 충성도 팔자죠. 가서 자야 되는데 또 가서 자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세 번째로 이 다윗이 더 사악해집니다. 요압을 불러서, 이제 다시 전쟁터로 갔으니 요압에게 편지를 하나 쓰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압에게 책 잡히지 않았나 싶어요. 뭐합니까? 우리아를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는 척 하다가 너희들은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바로 그 전쟁 가운데 우리아도 죽지만, 여러분 그와 함께한 우리아만 죽은 것 같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아만 두고 나온 게 아니죠. 그와 함께 또 목숨 걸고 전쟁했던 그 군사들을 놓고 몇 명은 놓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알고 보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데, 우리아가요 다윗의 서열,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면 그 서열들이 나오는데 서열 39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 나라의 39위라고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자고 자기 부하를 눈멀어 죽이는 순간의 안목이 여러분 어디까지 갑니까? 살인까지 간 거예요. 그것도 가장 충직한 종을.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보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제 문제가 또 하나 나와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슬퍼 울어야죠. 근데 27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하는 일을.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냐? 악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의 또 시작은 미갈의 문제였죠.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알고 보면
자기 뭐 어떤 아비가일이나 여러 여인들하고 아이노함하고 결혼도 하고 했지만 아마 대부분이 과부였단 말이에요. 돈 많은 과부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결론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범합니까? 이 밧세바 사건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적어도 근데 우리아가 죽었으면 슬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장례 치르자마자 사람이 양심도 없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찔려서 조금이라도 늦춰서 1년 뒤라도 데려올 텐데 아이를 뵀다고 해서 그랬나? 바로 데려옵니다. 그러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일평생 다윗을 보십시오. 악하다는 얘기 들은 적 보셨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옆에 있던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죠. 나단이 오더니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이냐? 도대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양도 많고 재산도 많았고 이 가난한 자는 가진 거라고는 꼴랑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가 그 암양 사랑하기를 자기 딸같이 생각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키우고 자라게 해서 자기의 전지상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자에게 지나던 행인 나그네가 한 명 손님이 찾아오는데 이 못된 놈이 세상에 뭐였냐면 자기의 양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전재산과 같은 양을 빼앗아 그 행인에게 대접했는데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게 왕에게 가지는 이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3심제에서 마지막 재판 왕의 판결입니다. 이제 왕이 판결하면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단이 이제 그에게 던졌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놈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5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정확히 얘기하냐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니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으리라. 왜 이렇게 세게 얘기했습니까? 자기 얘기가 아닌 줄 알았으니. 그러면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거는 왕의 판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자는 몇 배로 갚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여러분 삭개오 기억나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 자기의 재산 절반을 나누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토색한 자에게 내가 남들 것을 뺏은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합니까?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거. 이거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율법대로 내가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다윗도 그래도 이 정도의 율법은 알았던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아주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가슴이 다윗이 철렁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죄를 범한 걸까요? 백성들에게 당신이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나단이 얘기하지 않고 9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시 말해서 지금 누구를 업신여긴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 밧세바를 범한 범죄도 범죄지만 그 범죄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업신여긴 죄가 큰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모습을 다윗의 죄를 살펴볼 때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죄입니다. 그러면 업신여긴다는 게 뭐냐?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있던 없던 자기 안중에도 없이 행동하는 자. 여러분 여러분도 보면 우리도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입술을 보십시오.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주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 막말하고
안 본다는 생각하니 막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를 갖고 안 본다고 생각하니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윗도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건 여러분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는 것이 실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막말하는 것들, 그래서 교회 안에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어오거나 불평, 원망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9절을 볼까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나단이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게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울 때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라는 거. 왜? 아람의 아각을 죽이지 않고 양들을 그대로 끌고 왔을 때 기억나시죠?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사무엘이 그때 전했듯이 그대로 이 얘기를 전하는데, 10절에 이제 다윗에게 언약을 세웠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가늠하니, 이거 진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누가? 압살롬이 범죄했을 때 옆에 있었던 책상 얘기하는 거죠. 왕이 진짜 왕이 되려면 솔로몬의 첩들, 후궁들을 불러다가, 첩이 아니라 후궁들을 불러다가 백주 대낮에 자기 어머니와 같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동침을 시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몹쓸 짓입니까? 그랬더니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되게 웃겨요. 좀 전에까지는 죽는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13절에는 죽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13절 서두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죄를 자기가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이 차이입니다. 실수에 있어서 다윗은요, 왕입니다. 나단이 안 죽은 것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런 옳은 말을 왕에게 와서 했다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밖에 누구 없느냐? 와서 나단을 쳐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왜? 우리아도 쳐 죽였는데, 뭐 때문에? 자기의 죄악을 덮고자 해서 죽였는데, 뭐 나단 죽이는 거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첫 점은 뭡니까? 죄를 죄로 내가 인정하는 거. 그럴 때 구원으로서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야 됨에 불구하고도 그 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모습도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이나마 범죄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로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는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얼마나 회방할 거리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다윗 너무나도 마음이 들구나 했는데 이렇게 넘어지니 아이고 꼴 좋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윗을 비아냥거렸을까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회방하는 자, 누굽니까?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불륜으로 이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런데 그 대가로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아이가 죽으리라 하죠. 그런데 이 일은 15절에 보면 진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더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안 치고 자식을 쳤을까요? 뭐 자식이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다윗 치는 것보다 자식 치는 것이 누구에게 더 괴로움이 오느냐? 다윗에게 옵니다. 자식이 죽으면 그 자식은 어디에 묻냐? 바로 가슴에 묻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죽을 만큼 힘들었고 아이가 아프자 금식합니다. 2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왜? 혹이나 살려주실까봐 불쌍히 여겨. 그런데 23절에 보니 죽게 됩니다. 신하들이 알리기를 겁내했죠. 왜? 아이가 아파서 죽기 직전까지도 저렇게 힘들어했는데 죽으면 얼마나 왕이 힘들어할까. 그런데 다윗이 죽자마자 밥을 먹으니까 왜 그러냐고 물으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삶에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주권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그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데 24절에 그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이라고 이름 졌던 거 다윗의 마음이 보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또 이기고, 하지만 전쟁은요 이겨도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은요 아무리 이기지만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이 원했던 단 한 가지,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지만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런데 구약의 요셉과 같은 사람과 요셉이래요. 이 다윗과 같은 사람과 죄송합니다. 비교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기고 얻고 부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보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불행해지는 걸 알고 보면 그가 회개했지만 그의 삶은 죄의 대가를 톡톡히 받지 않았는가. 그러니 그의 마음에 진짜 뭐가 있기를 원하느냐? 샬롬. 솔로몬이라는 어원은 뭡니까? 샬롬입니다. 내가 평화하고 싶구나. 왜? 다윗은 이제 둘째 아들도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했다라고 했지만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 왜? 첫째를 데려갔으니 둘째라고 못 데려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25절에 보니까 이름을 하나, 별칭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야. 여디디야라는 게 뭐냐면 예디드 야훼라는 히브리어예요. 예디드 야훼가 뭐냐? 야훼, 여호와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예디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솔로몬을 사랑한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뭐야? 데려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디디야, 바로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는 거죠. 혹이나 또 데려갈까 싶으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별칭을 하나, 여디디야를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기를 보면서 다윗을 보면 참 어렵게 삽니다. 그러면 다윗이 언제 행복했느냐?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골리앗을 때려잡기 전이 다윗이 가장 행복했던 때예요. 골리앗을 잡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여성들의 말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조금 더 잘 나갔는데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의 남은, 어떻게 보면 왕되고 33년은 아니요, 왕되고 40년은요 40년은 아니죠. 왕되기 전부터 하면 40년 넘는 시간을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살지 않았는가?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 안목의 정욕이 들어왔는데 이 우리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 질투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의 마음,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쳐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윗을 잠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회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가져야 되는 건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말씀 앞에 있고 초심을 잃지 말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 우리가 그래야지만 이 사단과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잠시 놓았던 업신여기고 안중에 두지 않아 이런 범죄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